예수님은 자주, 끈질기게, 효과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 생명, 영적 성장, 영적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의 기도가 특별한 방식으로 두드러졌던 순간이 적어도 2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실을 직면하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시고 동산으로 더 들어가 땀방울이 흘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2번째 기도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보내신 그 끔찍하고 어두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로 향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지속적이고 깊은 기도가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를 예시하셨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변에 사람도 없고 방해도 없는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신선하고 삶의 많은 세세한 것에서 자유로우신 동안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은 종종 가장 활기차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나요? 그는 자신의 방이나 집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처럼 예수님께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주 기도하셨고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오셨지만 자신의 힘이 기도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기도할 좋은 시간을 찾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 만일 그분께서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연료를 채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작동을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몸에 정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죽을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영을 먹이는 원동력이므로 자주 기도하여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쳐서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쉬어야 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식도 필요하지만 며칠 밤을 기도하며 지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군중이 종종 그분을 만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분께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던 밤에 얻은 새로움이 얼마나 필요하셨겠습니까? 그 결과 항상 새로운 능력과 기름 부음이 공급되어 그의 영적 차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처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몇 시간의 잠을 희생할 정도로 관심을 두는 사람을 위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침이나 낮, 밤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는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려는 열정을 나타내며 그들이 그의 주요 관심사임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힘의 근원을 재발견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높은 건물과 인상적인 예배 장소를 짓고 그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이 세대에 다가가는 일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꼭대기 기도회, 이러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1000배나 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친교, 그분의 영감,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의 패턴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의 때, 격동의 때,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인내와 용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에서 항상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도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서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기가 울거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집을 청소할 필요가 없고 쇼핑을 가거나 직장에 갈 필요가 없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삶에 효과가 있으려면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가셨을 때 그분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그분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집중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결코 축복과 기름 부음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표현하신 고민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향할 때 함께 나누어야 할 고민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기도하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저희는 세상에 남아있으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시 11분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성과인가.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친밀함, 따뜻함, 나눔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 사이에 동일한 친화력을 확립하는 우주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가노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함은 내 기쁨이 그들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시 13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자원으로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 곧 그분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시 10분. 기뻐하면 힘이 넘치지만 기쁨이 사라지면 약해집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공격에 직면할 것을 아셨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직업이나 책임에서 우리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용하는 그 어떤 계략에도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시 17분. 거룩하게 하다, 생터파이 라는 단어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대 26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그것을 읽고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그 말씀의 정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저희도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시 23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의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관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그분 사랑의 효과적인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느님께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시 16분. 예수는 성경에 묘사된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 아직 구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이든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따라야 할 아름다운 모범을 남기신 구주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시며 제가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능력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내 평화를 방해하는 곳으로 방황할 때 이것이 불법적인 생각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애정에 집착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당신께 주의를 집중할 때 내 마음은 완전한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당신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임재 안에서 찾은 평안을 상기시켜 주시고 제가 당신께 달려가고 당신에게 집중하고 당신 안에 거하게 만드는 사건들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진실은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변함없이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는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정말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때로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마음이 고통을 통해 당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당신을 더욱 열렬히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감정을 제거해 주십니다. 아버지, 제 감정에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내 이해를 초월하여 내 삶을 다스리는 진리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감정이 다르게 말할 때에도 당신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친절하시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주권과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도록 영감을 주며 그분은 선하시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에 닻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와 그분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와의 변화적인 만남을 갖고 당신의 삶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싶은 소망을 느끼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 길에서 벗어난 후에 당신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사랑스럽게 초대합니다. 아래의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유일하고 충분한 주님이자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표현하여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